자, 오늘은 제가 운전 중에 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음성으로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응답으로 오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며 전 세계를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낄 때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내가 다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답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세밀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답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고요.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뭐 찬송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받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매주 예배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붙잡을 것입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요 강단 말씀을 자신의 생을 좌우하는 말씀으로 붙잡게 됩니다. 매주마다 그냥 말씀이 지식이나 내 감정 충만이 아니고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주간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답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잡게 되면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항상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데 다음 주에 또 말씀이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듯이 정말 누리고 있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날마다 매주 응답으로 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죠. 어떤 감사가 나올까요? 야, 내가 지금 세계의 복음화는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이 전도운동의 큰 응답의 대열 속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거에 대한 굉장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답이 되면서 말씀이 응답으로 확인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게 돼 있죠. 그 맛을 보고 매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제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무엇에 헌신해야 되겠는가,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구나.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것이 진짜 내가 할 일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은 영적 서밋으로 기도하며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준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 교회 가서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교회 전체가 완전 살아납니다. 교회 전체가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죠. 예배 끝나고 나면요. 세상 얘기하는 게 싫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고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된지 그걸 나누고 싶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세상 얘기하다 까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 말씀의 성취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살리는데 헌신하게 돼 있어요. 사실 교회는요. 세상 말 많이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오만 때만 세상 말 많이 했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세상 말 많이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체질이 늘 입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세상말 하는 게 체질화 돼 있죠. 시큰 세상말 하고 나중에 잠깐 뭐 하나님 말씀 토론하고 그렇게 우리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은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준 것을 같이 나눠보시라고.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 막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 다음부터요.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말씀 듣는 자세가 완전 달라집니다. 예. 그야말로 막 빨려 들어가듯이 말씀 듣습니다. 예. 그 맛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민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답을 다 얻어버려요. 그러니 뭐 무슨 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게 있으며 점치러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매주 답을 얻는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매주 그렇게 했거든요.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은 강단 말씀 붙잡았다는 얘기.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은요 포럼했어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요 현장 가서 그걸 그대로 했어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걸 현장에서 그대로 나눈 겁니다. 그대로 같이 그 복음 듣고 깨닫는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은혜가 교회에서 누렸던 은혜가 직장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직장 가서 일해야지 언제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잠깐 10분만 그런 모임 나누는데도 만나는 사람들이 막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네. 한 명 한 명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 진정한 예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서 교회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 헌신이다. 그러면 분명히 이 응답, 이 삶을 지속하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 기능 서밋이 옵니다. 여러분 사업의 서밋이 옵니다. 여러분 학업의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지속하면 어느 날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237 나라 렘넌트를 키우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헌신입니다. 이제는 그 응답을요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달되게 돼 있죠. 내가 매주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데 그 말씀을 당연히 전달하게 돼 있죠. 이 말씀을 받을 자를 기도하다가 전달하게 돼 있어요. 어쩜 그렇게 내가 다 이 은혜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 그 말씀 전달받을 사람을 딱 붙여줘요. 하나님께서. 어쩜 여러분한테 찾아온 사람에게 할 말이 야 이번에 은혜 받은 이 말씀 전달하라고 이 사람 붙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 오게 했구나. 그게 확인되어져요. 그때 말씀을 다 주는 겁니다. 예. 그것만 했는데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말씀 전달받은 사람마다 막 살아나게 생겨요. 저는 정말 중직자가 할 일은 강단의 말씀 은혜 받아서 그거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새신자에게 전달하고 렘넌트에게 전달하고 가족에게 전달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제자에게 전달하고 그게 사실은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삶을 살면요 어느 날 알게 돼요. 본인이 완전 살아있어요.
완전 변화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완전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구나를 그때 실제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레이스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절대 제자의 도전, 이번 헌신 예배 말씀을 이렇게 며칠간 계속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라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절대 언약을 잡은 자로서 이제는 절대 제자로서 도전 3가지를 시작하는 이번 3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제 어디서든지 혼자서 기도가 되는 도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 그래서 그 답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도,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되어지는 전도, 이 응답을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사람, 이 축복을 도전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 13장 1절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 5인 1조 그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전도와 선교로 소통이 되고 언약으로 소통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물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주의 종들도 있었지만 중직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하면서 세계복음화에 올인했습니다. 그들의 최고 우선순위를 세계복음화에 두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전도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앞으로 할 일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은 전도팀을 파송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또 다른 시스템들을 세우게 되죠. 이런 사도행 13장 1절 팀 같은 5인 1조의 시스템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체, 가정마다, 지역마다, 성도들의 있는 모든 일터마다, 학교마다 곳곳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불신자 30명 전도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도하는 불신자를 양육하고 있고 또 다른 불신자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전도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저는 30명 불신자 전도에 도전할 것이고요. 30명 불신자 전도하는 10명을 찾아내면 올해 300명의 절대 제자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도전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모르고 지금도 완전히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무엇이 인생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그것에 생을 걸 때 여러분의 학업, 사업, 또 직업, 모든 생업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세계복음화할 만큼의 하나님의 증거를 줄 것입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게 돼 있고 정말 믿음의 체험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우리한테는 정말 이 위기가 기회라는 것,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3월달 성취하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절대 지자들이 정말 도전할 3가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며 성취되어지고 응답으로 오는 참된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 가운데 주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시고 저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24 기도로 소통될 수 있는, 혼자서 정말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절대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 13장 1절의 팀들처럼 정말 금식하며 깨어 기도하는 그 중심을 우리도 갖고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몸부림치는 절대 제자들이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에 방맞춰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뚜벅뚜벅 전도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보내사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고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자족하며 참 행복을 가지고 그 근원적 행복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귀한 업 중에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저들의 영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저들에게 있는 모든 약한 문제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힘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로 힘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든 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지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차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 잘 붙잡고 행복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역이 안 됐지만 참여하시고 일본의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시마스. 예수와 기리도 데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